어, 내가 문자를 잘못 보낸 것 같은데, 예, 믿음 이해가 아니고 전도 이해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지금도 듣고 계시고 계속 듣고 계십니다만은 좀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전도. 예? 전도가 뭐죠? 구원의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 여러분, 먼저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위임 왕권을 가지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잘 관리하는 것. 이걸 문화적 명령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창조의 목적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러분 인간이 위임 왕권을 상실했죠. 오히려 사탄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타락함으로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셨죠. 그럼 재창조 목적이 뭡니까?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 재창조 아니겠어요? 완전 썩었기 때문에 우리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을 도려내 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라고 그래요. 칼빈 그 5대 교리 가운데 하나. 재창조 목적이 뭡니까? 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거. 창조 목적은 여러분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통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이게요 재창조 목적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이어야만 제자를 세울 수가 있어요. 제자이어야만 제대로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영접만 시켜갖고는 여러분 나중에 엉뚱한 말 해요. 엉뚱한 말 한다니까. 제자가 돼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런 똑같은 제자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지속이 되고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지, 영접만 시켜갖고는 안 돼요. 대강 복음 알게만 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자를 세워야 해요. 제자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전도가, 제자 세우란 말은 지속해서 전도하란 말인데, 이게요 결국 이게 구원의 목적, 재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 말은 사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 말도 되지만 우리를 의미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함께 있게 하시고, 창세기 1장 7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임마누엘.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재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전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어떤 분은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죠? 헌금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란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하나님 나라 무너졌지 않습니까? 마귀 때문에.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이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아무리 독도가 자기 땅이다 해도 우리는 끔찍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현해탄을 건너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다 나가 싸워야 돼요. 우리 땅을 뺏기면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안 믿기를 원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복음 모르게 만들어요. 이제 복음을 이미 알았잖아요. 복음 못 누리게 해요. 전도 못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는 영토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 좁아지지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전도 못하면 사단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그 사단 서밋들, 엘리트들 전부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엘리트가 많은데 그들을 사단이 완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약화되죠. 무너지죠.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그 존경하는 역대 임금이 누구냐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아니더라고. 광개토 대왕이더라고. 왜냐 만주까지 땅을 영토를 넓혔거든요. 뭐 한글 세계 제1의 최고의 언어라고 그래요. 많은 세계 언어학자들이 우리 한국말이 최고의 언어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이런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이 언어를 만든 세종대왕보다 더 존경하는 임금이 광개토 대왕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임금이 다윗이에요. 왜냐? 제일 넓은 영토를 확장한 임금이었거든. 그래서 지금도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땅이 없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이 5천년 역사 가운데 그래도 이 주먹만한 이 땅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요 강국이요 굉장한 나라예요. 보통 복받은 나라가 아니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왜 그런가 했더니 세계 복음화 하라고. 또 복음 가진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진 우리 다락방 멤버들 제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어느 때는 조금 이러면 되겠냐 이런 생각도 하다가도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치인들이 죽을 써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 존재 이유. 여러분이 하루를 산다는 거,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 보세요. 광주 거기에서 그 버스 사고 보십시오. 그거 죽을 줄 알았나? 순식간에. 알 수가 없어요. 산사태 때문에 그 밑으로 지나가던 차가 그냥 차에 탄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봤는데 우리는 알 수 없다니. 근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숨쉬고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오늘도 나를 존재케 하셨느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무엇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럼 불신자는 전도 안 하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팔팔대고 다니나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불신자가 없으면 우리는요 돌아다니면 전도 못 하거든요. 전도하다 배고프면 던킨 도너스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버스도 타야 되고 전철도 타야 되고. 그리고요 우리는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빚진 자.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바울이 그랬거든요. 빚진 자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빚을 갚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역사 일어난다고 자랑할 게 못 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왜요? 이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 왜냐?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고 그랬거든요. 화가.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화가 미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전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만세전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이 시간표를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 계획이 만세전에 하나님 세우지 않았습니까? 만세전 하나님 전도는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 시간표는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시간표에 여러분이 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보통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만세전의 그 계획을 그 이루는 시간표 속에 그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쓰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막 빨래 해주고 먹을 거 주고 억지로 끌고 오는 거 말고 성경적인 전도가 나한테 되어진다. 되어지는 전도가 나한테 지금 그 속에 있다면 그거는요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사단도 가만히 안 있겠죠. 많이 핍박하겠죠. 방해를 하겠죠. 예수 믿는데 전혀 방해가 없다. 그런 성도는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진짜 전도하면 사단이 발악을 해요. 많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기쁨도 있고 힘도 하나님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지만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사단의 방해가 전혀 없다. 그러면 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은 지구 중심으로 이 전도를 지구 중심에 왜 이러냐? 전도 중심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잘 보고 계시는지 내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진화론적인 역사관, 뭐 역사가 진화된다. 그다음에 뭐 그 윤회론적인 역사관, 이 불교 사상.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에요. 종말론 역사. 종말을 향해서 이 지금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가 종말입니까? 세계 복음화가 되는 날. 그때가 종말이에요. 그렇다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전도가 중심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예전에 막 뭡니까, 막 그 홍수가 져가지고 강물이 막 불어가지고 말이죠. 흙탕물 막 험악하게 막 물이 흐를 때, 그때 우리는 시골에서 겁도 없이요, 저 위에 올라가갖고 물 흐름을 타고 막 건너가고 그랬거든. 왜냐하면 너무 신나요. 막 천같이 막 이 물 흐름을 타니까. 그런 다음에 또 한참 올라가고 또 이쪽으로 확 내려오고. 지금 같으면 겁나가지 못할 건데 어릴 때는요 막 겁없이 했거든. 그 굉장한 그 물 흐름에 타면요 순식간에 저쪽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속에 있어야지. 거슬러 올라가면요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쪽에서 애쓰고 힘쓰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쪽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렵고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고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중심으로 지금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가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진짜. 근데 아무리 우리가 훌륭해도요 하나님 원하는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힘쓸수록 손해입니다. 갈수록 손해고요. 그리고 이 전도 속에요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동에서 전도하면 서에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사업을 다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11절에 전도자를 완전 책임지십니다. 전도하는 교회를 완전 책임집니다. 예수님께 물었죠.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엉뚱한 답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 전도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시급한 일이 뭐고 필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자를 다 책임지신다 그 말. 저도 지금 25년 동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같은 모자란 사람이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복음 누리려고 애를 썼고요. 근데 지금 조금 느려져요. 그렇게 복음 듣고도 염려하는 분들 보면 참 안 됐다 싶어요. 진짜 상처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복음으로 치유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나를 지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주인이신데 내 신분이 완전 바뀌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맡기면 되지. 우리 황경수 전사님이 백신 맞고 지금 거의 일주일 오늘 오셨는데 아주 굉장히 죽다 살아났거든. 난 다음 주에 맞거든. 괜히 겁이 생기더라고 이거. 그러나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농담을 하는 말 같아 지금. 천국이 좋다면서.
그리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축복.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합니다. 천국에서도 만납니다. 다 우리는 빈손 들고 갑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다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러나 영원한 거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서도 같이 만납니다. 그게 이 크라운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면류관. 영원한 축복입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겠지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일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또 축복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시간 많이 가니까요. 전도 방법입니다. 지금 시간표 따라서 유 목사님 통해서 굉장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봐가지고 듣고 그래가지고 이해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고 현장에서 전도 체험을 해야만 맞다. 보통 메시지가 아니거든. 쉽게 금방 이해될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막 고민 안 해도 돼요. 쉽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해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누리시라고. 간단하지만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전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가 되어져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거든. 여러분 전도는 전도 훈련 전도 특공대 가지고 일주일 훈련 받고 와서 막 전도하러 내보내고 그러는데 기존 교회에서 그런다고 전도가 돼요? 어린 여자아이 초등학교 1, 2학년 여자아이한테 결혼 또 임신 출산 얘기해주면 이해를 해요.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 어릴 때는 뭐가 뭔지 몰랐거든. 하나도. TV가 어디 있습니까? 라디오도 동네 한 대뿐이었는데 확성기. 여름에 무슨 연속극 들으려면 다 밤에 나와가지고 이런 바깥에 나와서 뭘 평상 위에서 듣고 막 그랬거든요. 기억나는 게 있는데 황금 달팽이, 설마루 장사, 강진 갈갈이 사건. 이게 어렸을 때 들었던 드라마인데 이거 동네 한가운데 확성기 달아놓고 들었던 거거든. 그러니 우리가 뭘 알겠어요. 깜깜하지. 요즘 아이들은요 다 알죠. 어린 여자아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아이가 임신 출산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데. 전도 방법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혀 방법 몰라도요 성장해서 시집 가면요 애만 잘 낳더라. 여러분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방법을 잘 알아도 복음 못 누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릴 때 전도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죠? 기도하러 가다가
그리고요, 사도행전 16장 13절, 그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라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했더니 루디아가 예수 영접했는데 그것도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그 만남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복음 전할 때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아이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전도가 안 되어집니다. 전도가 안 되어져요. 최고의 전도 현장이 여러분의 업입니다. 업.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우리는 특별한 전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시는 일이에요. 가정부는 가정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서입니다. 부서. 맡겨진 부서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그게 굉장한 전도의 문으로 연결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언제 확인해요? 언제? 전도 현장에서. 미국에 가면 그 그린 베레라고 있어요. 그린 베레. 한 명의 그 군인이 100명, 적을 1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린 베레라고 있대요, 지금도.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린 베레라는 노래. 근데 평상시는 모릅니다. 전쟁에 나가봐야 알아요. 실력이 그때 나온다고. 네모반에 있거나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군인은 알 수 없어요. 그 실력을.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면 안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모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해볼 때 알아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요. 병든 자가 치유돼요. 정말입니다. 저는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 안 된 사람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 바로 나요. 그 사람은. 오래된 사람은 좀 시간이 걸려요. 물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얻어맞기도 했습니다만 여기 몇 분 여기 계시잖아요. 이명희 장로님이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보라 그래. 갔다가 이단 옆차기로 채이고, 공수부대 출신이더라고요. 여자가. 남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알 거 없고. 근데 넥타이 잡혀갖고 예수 영접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거짓말로 영접했다고. 얻어맞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대개가 예수 이름 되면 꼼짝 못해. 얼마 안 된 사람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날 밤에 귀신이 떠나요. 너무 많이 체험했다니.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지. 여러분이 칼을 뺐으면 칼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 한번 사용을 해봐야 알지. 칼집에 그냥 꽂아가지고 모르잖아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찾는 겁니다. 찾는 거. 전도는 작정된 자가 있고요. 우리는 모르지.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있거든요. 제자는 우리가 막 그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제자는요,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단지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복음 전할 제자들이 있다니까. 구원받을 작정된 자가 있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전도인데 어떻게 찾아요? 그것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것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 자, 기도와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복음 전해보는 겁니다. 전할 수 있다면. 그래봐야 알 거 아닙니까? 복음도 안 전해보고 저 사람 구원 받을 사람인가? 아닐 것 같아. 생긴 거 보니까 흉악하게 생겼는데 예수 영접 안 할 것 같아.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도 복음 못 누리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다 여러분이 다락방이 돼야 돼요.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하셔야만 복음을 누려야만 그 다음 다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교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이게 제자 세우는 방법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너희는 가서 말씀드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 개인입니다. 개인.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체험을 내가 체험을 해야 그 다음 팀 사역 되고 그 다음 다 되는 겁니다. 그냥 일단 여러분들은 다락방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닥치는 대로 막. 저도 뭐 제가 압니까? 그냥 34개 막 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많은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34개 다락방 체험 못했다 그러면 지금 응답받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분들을 뭐 제가 뭐 도울 것도 없지만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고요. 제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응답받는 분들이 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 제가요. 저도 할 말이 있죠. 자, 시간이 많이 갔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주신 5가지 언약이 있어. 중요한 언약. 이 세계 복음하는 방법인데 첫째로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이건 제자를 세워라. 그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입니까? 치유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는 지금 유목사님 통해서 많이 나오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어쨌든 치유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라고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목회 대학원 때도 치유에 대한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번 보고 그렇구나 해갖고 몰라요, 여러분요. 많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 낙심자. 예수님이 낙심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자들을 답을 줘가지고 다시 제자로 세우시잖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낙심자가 너무 많아요. 막 교회 다녀 시험 든 사람,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무슨 교회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저분은 어느 교회 교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동기 없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막 교회로 막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으로 답을 주라고. 교회 오고 안 오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낙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교회 다니다 헤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기도하다가 만나면 답을 줘도요 이 굉장한 세계복음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렘넌트, 어린 양을 먹여라 쳐라. 렘넌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렘넌트 이 주역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증인되는 거. 요 5가지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유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유목사님 통해 나온 치유 메시지를 자꾸 들어보셔. 그쪽으로 문이 계속 열릴 겁니다. 아니면은 요한복음 21장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쪽으로 또 문을 여실 겁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라. 바른 기도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른 기도 제목이다. 바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전도를 위한 거예요. 전도를 위한 거. 전도를 위한 것이 가장 바른 기도 제목이에요. 가장. 아시겠습니까? 복잡하게 바른 기도 제목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를 위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 가장 바른 기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하실 기도 제목.